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여기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는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실존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야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한 것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그 실제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구약의 신앙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 자신도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 선진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38절까지 이후에 구체적인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를 쭉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증거를 삼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저의 경우 사실 자주 말씀드린 것인데,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금남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했었거든요. 특별히 거기 가면 능력바위라고 하는 산 중턱에 쭉 올라가면 능력바위 큰 바위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막 아침부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평생 목사의 신분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 것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라고 하는 그 좀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한마디로 증명서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도했던 그 가령교회 고인 되신 최승강 목사님이 저 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그때 막 비가 오고 그런데도 막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목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신앙만 했지.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 평생 이제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가 되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힘든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는 내가 부른 목사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슨 임명장 같은 게 없으니까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증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라는 걸 가지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목사의 길이 너무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증거를 주지 않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이판사판으로 한마디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15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하여튼 바로 첫날 아침 새벽에 금식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첫날도 주시고 둘째 날도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증거를 받고 그 바위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일단 기도 응답 받았고 그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금남산 기도원 그 골짜기에 너무나 이쁜 동그란 무지개가 아주 신기하게 선명하게 딱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전까지 무지개는 이렇게 둥근 그것만 봤지 이렇게 동그란 그런 무지개는 있다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이쁘장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무지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동그란 무지개 속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 무지개 속에 내가 있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동쪽에서 해가 지금 팍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저의 그림자가 거기 무지개 가운데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 해가 내 뒤에서 나를 비쳤으니까 그 골짜기에 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맞는 것이 과학적이죠. 그리고 그 무지개도 과학적이에요. 그 금남산의 앞에가 양수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골짜기에 물기가 있었던 게 해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빛에 반사돼 가지고 그렇게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다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증기가 안개가 한마디로 이렇게 햇빛을 받아 가지고 무지개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막 휘황찬란하겠어요. 막 보석처럼 막 그런 신기한 무지개를 봤어요. 과학적으로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내가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저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동그란 그 무지개가 그것도 그 중앙에 뭐 그림자를 다른 나무가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증거구나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펄쩍펄쩍 튀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때 그림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 놓기도 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목사라고 저렇게 하고 있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서 그 노회가 있고 그 노회에서 이제 시험도 보고 또 다 면접도 보고 또 소정의 신학대학원의 그 과정도 다 하고 또 뭐 전도사, 강도사 뭐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수식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 그것은 사람들이 해준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했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첫날 이제 증거를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작정한 게 15일이니까 15일 동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게 더 새롭게 이렇게 기억이 되곤 합니다. 왜 말씀드려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개척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다고 하는 또 사인 증거를 주세요. 그때도 저는 뭐 일단 기회만 있으면 증거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인 안 주면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저 이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뭐 그냥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게 뭐 보름이 될지 40이 될지 모르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증거 주실 때까지 저는 금식할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지으실 성이 있는 터를 인도해 주셨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이 있는 터를 주신다고. 이거 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교회를 세울 터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진짜 땅을 주실 건 생각도 못했어요. 하여튼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까지만 알고 왔는데 오자마자 땅을 사게 막 하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인데 막 그냥 이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을 한 거예요. 돈 하나도 없이. 물론 융자받아서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약의 이 신앙의 선진들은 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 그 신앙이 견고하겠어요? 흔들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 사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마음속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실체. 그러니까 여기 당장 이게 실체예요. 리모컨이라고 하는 실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 근데 마치 여기에 그 물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직 없는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 그런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안 이루어주시면 어떡하지? 뭐 그런 의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방법은 모르지만 기적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신앙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그런 실상 있는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병이 들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자신의 병이 반드시 치료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당장 아프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서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는가? 의심하고 불만, 불평,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보다는 그냥 원망, 한탄, 그냥 그런 소리를 그냥 한숨이나 쉬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나 내면서 아마 곡소리를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잘못되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건 실상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은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 믿음만 갖고 삽니까?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신앙의 선진들의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런 사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증거를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뭐 이렇게 자기 주먹을 오히려 믿으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아시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방언과 통병과 뭐
예언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은사를 주시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다음에 사랑하고 희락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고 뭐 이런 또 좋은 성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런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무엇이 증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뭐예요? 예?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누가 계시다는 걸? 성령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성령님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을 승천하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증거라고요? 믿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절대로 모르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사와 사단마귀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한 헌신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일꾼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11조하고 뭐 감사금하고 성경금하고 이렇게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막 아까워하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증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보이지 않는 양심도 속이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당장 누가 보고 있어야만 사니까요. 보지 않으면 뭐 거짓말하고 하다 뭐 별짓을 다 하고 살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이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이브리서의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실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남기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음이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능력 있는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손들이 먼저 우리의 그 믿음 있는 증거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덕 집사님을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뛰고 달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손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조만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들 천국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주실 줄로 믿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오히려 넉넉하게 베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